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홍지영 에밀리아노 신부입니다. 저는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 서울지부 지도사제로 있고요. 2009년부터 한국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교황청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입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한국어가 좀 서투른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세상을 사랑하는 평신도의 신앙이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평신도로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특별히 오푸스데이의 설립자 성인이신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는 일상생활의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2002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 호세마리아 신부님을 성품에 올리시면서 시정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매일 겪는 일반적인 모든 활동을 성화의 길로 만드는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을 선포하신 성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은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호세마리아 성인의 가르침을 조금씩 배워보고 어떻게 내가 더 하느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영성을 재발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컴퓨터에 나오는 것 같이 오늘 강의는 우선 보편적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생활의 성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신도로서 평신도 영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영적 지도와 평생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회의 가르침은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생활 신분이나 처지이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에 이르도록 저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완전한 성덕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들은 거룩하신 분들, 특별히 훌륭하신 분들, 교회 안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 혹은 아주 훌륭한 순교자들,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교회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례성사를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영광,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르심을 저희들은, 특히 평신도들은 일상생활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벤트라는 것을 많이 좋아해요. 특별히 어떤 행사나 파티나 전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도, 이벤트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생활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내 생활의 기쁨을 나누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행복의 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행복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결혼식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 길이 참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저희가 받을 때도 있고, 전례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에 나가서 다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나의 일주일을 주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성사 생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 충실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참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성화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는.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신자가 매일의 가장 작은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초월적임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교인의 성소가 매일의 산문을 음절이 가득한 시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망치를 두드리듯이 반복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일치가 되는 곳은 평상 일들을 거룩한 의향으로 할 때의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산문과 시구라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산문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언어이고, 시구는 내가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짧은 모양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시를 써가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시구도 아름답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이라는 이러한 산문을 시구로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시구보다 나의 산문이 훨씬 더 훌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이러한 가요, 노래 같은 것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가 히트한다 했을 때 그 노래 전체가 물론 잘 만들어졌거나 아니면은 가수의 가창력이 좋거나 그래서 이 노래가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히트곡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중독성이 있는 그런 노래, 특히 후렴 부분에서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고 흥겨운 그런 가요가 히트를 칩니다.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바로 이런 후렴입니다. 계속 반복돼서 지루한 것 같이 생각도 될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하고 가장 흥겨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느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24시간 섬기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당에 간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신자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 다니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성당에 다니세요라고 물어보지 않고 가톨릭 신자세요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언어 문제의 차이, 문화의 차이겠지만, 그래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혹은 10번 성당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인가? 내 주체성이, 내 자신이 신자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살려는 결심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도 성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그 결심에 따라서 행동할 때, 그때야말로 내가 올바른 가톨릭 신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 혹은
보편적인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선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참 모자른 게 많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참 어렵다. 악의 세력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해야 될 때도 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될 때도 있어서 참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해봐야지. 열심히 한번 미사도 나가보고 묵주기도도 해보고 좋은 책도 읽어봐야지 하면은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흐지부지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 내가 벌써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모자르고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성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의 사랑에 한계를 두게 되면 그 자체가 벌써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사랑도 그렇듯이 하느님께 사랑을 드릴 때는 무제한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허물이 많고 죄를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결심을 해도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실천을 잘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나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90%만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토요일 저녁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년 8월 달까지만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다. 주일 미사 가고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피정을 간다거나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계를 두고 계산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저희 마음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런 은혜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항상 열정 있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노력하고 항상 기쁨이 가득 찬 신앙생활이 저희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신도 영성은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평신도 영성은 자녀적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는 1931년 10월 달에 하느님께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저는 그때 하느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제 입술로 꼭 필요한 이 다정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마도 저는 큰 소리로 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1시간이 되었는지 2시간이 되었는지 정신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며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관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이성에서 나오지 않는 진실의 빛으로 결코 꺼지지 않을 제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는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이러한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라는 것을 마음 깊게 체험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같은 그리스도가 되고 다른 그리스도가 되고 남들에게 하느님을 증언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이런 것을 먼저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같은 신뢰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자녀로서 항상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고 하느님 아버지라는 든든한 벽에 기대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든 창조물이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이 현세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녀적인 영성은 하느님 아버지를 첫 번째 우리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자연에 나가면 저희들은 자연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숭고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자연에 나가셔서 피정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체험입니다. 자연 자체가 위대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을 보면서 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창조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메아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창조물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메아리처럼.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 안에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들려요.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먼 바다를 보고 지평선을 보고 수평선을 보고 바다를 가 보면은 참 무한하다라는 그런 감정이 들게 되죠. 아마도 영원한 삶이 이러한 바다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간 사회 안에서도 저희는 저희 하느님 아버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고 우정, 신뢰, 남들의 배려, 자비,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저희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도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이니까 십자가 안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내가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내 삶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관상을 찾는다.
하느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 노력하며 미사 성제를 내적인 생활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성, 이런 것이 평신도적인 영성이자 자녀적인 영성입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유는 왜 중요한가? 왜 영성은 자유로워야 되는가? 자유롭지 못하면 저희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이유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영성은 사랑이 없는 영성이니까. 나는 자유로워야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야, 너 이거 한번 사랑해봐 라고 했을 때 내가 싫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 이 자유라는 이러한 문을 건너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데 있어서 충실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유, 지속적인 선택, 개개인의 자유의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약간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항상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자유, 즉 내가 선택한 바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원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왜 가정에 충실하고, 나는 왜 직업에 열심히 하는가? 내가 원하니까. 이러한 내면의 선택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새롭게, 항상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자유는 선택이니까 꼭 필요하다. 두 번째,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충실하게 소유하며 남들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뜨거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 내가 하느님을 선택한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아까 전에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내가 자유롭게 주님을 선택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자주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은 마음은 뜨겁게 가지지만 행동은 차갑게 할 수 있는 것.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 나는 쿨하다, 나는 핫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보통 뭐 핫한 사람, 나는 핫한 남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나는 쿨한 남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핫하고 어떨 때는 쿨합니다. 항상 핫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쿨할 수도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높은 곳에서 핫하고
가까운 곳에서 쿨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높은 것을 사랑할 때는 열정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가까운 것,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 나의 결심, 나의 목적, 가까운 목적에 있어서는 쿨해질 수 있는 것. 보통 우리들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쿨하고 가까운 것에 대해서는 핫해요. 그래서 뭐 거룩하게 사는 것, 영원한 삶, 천국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가까운 것, 뭐 내일 시험이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사업, 내가 지금 하는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핫합니다. 이거를 약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쿨해져야 되죠. 자유롭게 집착을 버리면서 마음을 비우고, 그런 얘기 자주 들으셨죠? 마음을 비우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핫하게, 가까운 곳에서는 쿨하게, 이러한 것이 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다. 세 번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책임. 무분방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망치고 오히려 내가 죄의 세력에 빠지고 악습에 빠지게 만드는 자유는 진정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면의 자유를 꾸준히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명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얘기하면서 왜 순명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순명은 자유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순명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내 행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음악을 하고 싶다, 자유롭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먼저 배워야 될 거는 악보를 배워야 되고, 악기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음악도 배워야 합니다. 스승이 이거는 도야, 이거는 레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은 내가 음악을 배우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음악의 규범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순명을 하면 나는 결국에는 자유롭게 나의 음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축구를 하겠다, 테니스를 치겠다, 어떠한 스포츠를 한다 하더라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축구를 하면은 저 골대 안에 공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 라인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자유롭게 내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생활, 저희의 윤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교회의 가르침이 어려울 때, 혹은 내 양심이 나에게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명하는 것, 이것이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순명,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감 있게 자유롭게 이 세상을 발전해 나간다. 세상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문화, 예술, 경제, 사회, 가정, 이런 점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삶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교회에 가서 물어보면은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늘나라에 갈까요? 교회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가 이것이 하느님의 길인가를 판단하면서 직업, 가정, 그 어떤 성직자도 교회 어떤 단체도 당신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나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이 선택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책임과 투쟁. 세 번째, 평신도 영성의 특징입니다. 항상 주님과 일치하는 기도 생활. 항상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화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아침 일찍 하는 아침 기도, 자주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봉헌의 기도, 그리고 이웃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일치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심 생활이 필요합니다. 신심이라는 것. 특히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는 평신도들이 성사 신심, 성모 신심, 그리고 교회 신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사 신심이라는 것은 특별히 미사 안에서 내가 나의 하루를 봉헌한다. 내가 미사를 중심이자 뿌리로 만든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미사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남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모든 은총을 또 미사 안에서 발견하며 나의 모든 24시간을 주님께 맛가진 희생 제물로 변화시킨다라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미사 성제 그리고 고해 성사. 주님의 자비를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항상 기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신심이죠. 성모 신심. 항상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셨던 저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특별히 남들이 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저희들이 성모 마리아를 닮아서 일상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특별하게 큰 일을 하신 것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에 아주 충실하셨습니다.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24시간의 모든 현실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노력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모님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영성은 성모 신심이 가득 찬 아주 강한 영성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심. 가톨릭 전통의 보물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황 성제를 사랑할 수 있고 교구, 각자의 공동체, 각자의 본당의 가르침, 교회와 함께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길인 것 같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호세마리아 성인을 기도의 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시성식 강론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충실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리고 꾸준한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하다. 기도 생활을 규범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내가 성모님께 기도드리고 성체 신심, 미사를 참여하거나 성체 조회를 하거나 영적 독서, 양심 성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도에 충실하고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고 나의 기도 생활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셔서 바로 기도의 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특히 평신도들은 기도의 달인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매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성직자들은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생활이 다 규칙적이니까. 뭐 미사는 몇 시에, 아침 기도는 몇 시에, 뭐 특별한 다른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들은 뭐 가정 안에서 뭐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뭐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일이 바빠서 사람들을 만날 이러한 의무를 가질 수도 있고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생활 규범,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는 기도 생활을 손에 딱 맞는 고무장갑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무장갑처럼 매일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드린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만큼 최대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규범. 그리스도적인 삶은 영혼을 긴장시키는 메마른 의무를 지키는 위한 생활이 아닙니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적응이 되는 고무장갑과도 같습니다. 저희들의 크고 작은 일상생활 안에 저희들은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평신도 영성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관상의 정신. 관상기도라는 것은 소리기도나 묵상기도와는 달리 생각지도 않은 사랑의 기도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느님과 일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관상이라는 이런 단어를 들을 때는 관상 수도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도 관상 수녀원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럼 거기 계시는 수녀님들은 하루 종일 하느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른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 수녀원에 갇혀서 관상을 한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안에서 관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분들은, 이 수녀님들은 이 수도자의 영성에 따라서 자신들의 카리스마,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을 하시면서 관상을 찾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안에서 외적인 침묵은 불가능하지만 내적인 침묵을 찾으려 노력하면서 관상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는 이 관상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소리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운다. 먼저 단순하며 기쁨에 가득 찬 기도 생활로, 소리 기도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지금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과의 우정을 발견하고 넓고 확실하며 평화스러운 길로 변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의 인성의 발견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냥 내가 묵주 기도를 드리고 미사 참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이시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내가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노래, 침묵과 행동의 기도.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행동과 나의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봉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이웃 안에서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도 주님의 목소리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연의 귀를 기울이는 것. 오히려 자연 자체는 조금 쉬워요. 이건 첫 번째 단계예요. 바다에 가서 산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피곤하고 문제 많은 이 사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세요. 저희들은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바에 계시다는 것. 가끔 우리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물론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쪽으로 가는데 하느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런다. 좁은 문, 그 문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기만 하고 아깝습니다. 첫 번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침묵과 희생 자체를 기도로 만든다면 저희들은 이 세상 안에서도 관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상의 기도가 특별한 성인들, 특별한 이러한 분들만이 가진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이다.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다. 아무리 마음이 메마르다 하더라도, 아무리 십자가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마리아 성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가지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랑에 미쳐 사는 것, 하느님의 사랑. 구경거리가 되지 않고 요상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기에 저희는 고통을 겪는 법을 배우고 사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상의 길은 주님을 찾는 길이고 일상생활을 성화시키는 길이고 내 자신을 쇄신시키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지도와 평생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결심한다고 하면은 가능하긴 하겠지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공동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본당 활동이라든지 다른 신신단체라든지, 제가 속한 오프스데이 성지자치단도 이러한 평생교육과 영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특히 평신도들이 매일매일 각자의 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영적 지도와 영적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가정 공동체 혹은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평생 교육, 항상 배우고 항상 열려 있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이 강의를 마치면서 2002년도 이제 10주년이 됐습니다. 호세마리아 성인께서 시성되셨을 때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Beato José María Escrivá de Balaguer,
sanctum esse cenimus, et definimus ac sanctorum catalogo adscribimus statuentes eum in universa ecclesia inter sanctos quia devotione recoli devere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San José María fu un maestro nella pratica dell'azione che egli considerava come straordinaria arma per redimere il mondo. Raccomandava sempre in primo luogo orazione, poi espiazione, in terzo luogo, molto in terzo luogo, azione. Non è un paradosso, ma una verità perenne. La fecondità dell'apostolato sta innanzitutto nella preghiera e in una vita sacramentale intensa e costante. Questo è, in fondo, il segreto della santità e del vero successo dei santi. San José Maria fu scelto dal Signore per annunciare la chiamata universale alla santità e per indicare che la vita di tutti i giorni, le attività comuni sono cammino di santificazione. Si potrebbe dire che egli fu il santo dell'ordinario. 자, 이제 이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 평신도 사도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항상 이 평신도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저희들이 항상 충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